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허락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에 주의 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여 주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쓰시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불 밝혀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삼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크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진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여러분 크게 불리고 상상은 동동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 몸처럼 걱정시키며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나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많이 이루고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마음먹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줬사오니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희락이 부어진 자리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는 온갖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기도 복잡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저들 시간에 불러주시고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 내 자신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바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며 아버지 복음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새 힘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시사 말씀이 담겨질 때 아버지 옥토에 담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옥토로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는 길가와 같은 밭도 돌짝밭과 같은 밭도 가시밭과 같은 밭이라도 주께서 기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기경하여 주옵시고 깊이하고 기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를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주께 아름다운 믿음들이 시작된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구별하여서 우리 일치일류가 아니또 내밀류가 그냥 지도상에 나와 있는 주도이고 지도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하는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하나님의 주목하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하라. 주께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아버지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감찰하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도 아버지 영토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인데 무척 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 덥다는 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더우면 당연히 몸을 움직이기 싫고 귀찮아집니다. 추우면 추워서 움직이기 싫고 더우면 더워서 움직이기 싫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을 덧입은 이들이 주의 제 나와서 아버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라고 다 열심히 있는 것이고 경기자 아버지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된 것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중된 것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젊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심령 속에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불밝혀 가시는 교회에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 해라해라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분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들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부른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의 산을 쌓을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산맥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영계의 산맥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들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도 동일한 생각도 아니지만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밖에 빠져나가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긍휼을 베풀으사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을 베풀으사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일을 체험하는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자리가 되도 우리의 심령에 불 밝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희는 눈이 눈은 벌 수 없고 몸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 옛날 자랑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옛날 말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옛날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을 그래도 오늘을 불밝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불밝혀 가지 못하면 옛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서 오히려 내게 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불밝혀 갔으면 오늘의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현장을 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현재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병든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병든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예배당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제 나온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환자들의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비상의 시국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하루가 시작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깨우게 하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이 주일 새벽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7편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간전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실한 자를 마음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가까이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목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피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당겨 예리하시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리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내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고압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시편 7편 2절의 말씀 봅니다. 2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은 그렇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에게 벌 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못 돌아간다면 누구든지 밖에 나올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예배당에 올 때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믿음이 있고 잠자리에 들 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깰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깰 거라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잠자리가 두려울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할 때는 다 그런 믿음이 다 통해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와도 눈이 그렇게 와도 그 눈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내게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냥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목사도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장로도 장로는 될 수 있고 권사도 안수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것을 일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깰 거다. 어저께 밤에 잠들 때도 오늘 아침에 깰 것이다. 알람을 맞춰놓고 이 알람 소리를 듣고 깨든지 알람 소리를 안 듣고 깨든지 내일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그 전했던 믿음은 일반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 특별한 믿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사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말의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좋은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껄끄러운 사람들 있어요. 껄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껄끄러운 걸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껄끄러운 것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껄끄러운 건 못 풀어냅니다. 내가 안 보면 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고, 안 가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다른 데 가서 잘못하고, 네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데가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면 어떻게 열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알면 그 사람의 성격과 지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멘해요. 그럼 뭘 믿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 관계가 영 없었던 끊어진 관계인데 예수님 보내셔 누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께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궁 축제 제13회 찬양궁 축제를 위해서 이제 쭉 모임을 하면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설교를 할 것이냐 쭉 얘기하다 그럼 내가 설교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했더니 제목을 뭐로 할 거예요? 벽돌한 자.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도 벽돌한 장이 뭐냐고 좀 근사하게 좀 제목을 벽돌한 장이야 했더니 그럼 설교할 때는 벽돌한 장을 하죠. 벽돌한 장으로 해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뭘 갖고 준비해? 당신의 마음대로 다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벽돌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선하고 안 신선한 것도 없어. 성경에 나온 거니까. 우리들이 맨날 듣던 말은 식상해가지고 또 그거야. 설교 제목마다 또 그거야. 오래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들을. 왜 그러면 다 알거든요. 30년 그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뭘 말인지 다 아는데.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거기서 물어보세요. 안 목사 뭘 설교할지, 성경도 뭘 설교할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성령에 감동하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새 것 주시고 신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공기가 새로운 공기지 어저께 있던 공기를 막 모아놨다 오늘 확 불어주는 공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맡았던 공기하고 오늘 맡았던 공기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에게 새 걸 주셨구나. 새 걸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새 걸 주신 것은 새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믿음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피할 길을 내니까 감당하지 못하지만 피할 길. 왜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난 감당할 믿음이 없어요? 피해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대기업을 이루고 뭐 남북통일을 이루고 뭐 어마어마한 사명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10절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물을 줘주십시오. 당신도 감당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물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면 그러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감당할 때가 어려워 있으니까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교회 문 닫는 거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 망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쁨이 생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도들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믿음은 다 있어요. 누구 말마다 오늘 집에서 잠들어 있는 그들조차도 일반 믿음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 뜬 순간 아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물론 맞죠. 그러나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난 이 아침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자꾸 일으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들 알죠? 그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의 프로의 그 가격을 매깁니다. 돈이 떨어지면, 자기 몸값이 떨어지면 몸값을 다시 올리려고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 줄 아세요? 개인 기술도 하고 팀 기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 사람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목사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장로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고 집사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해도 목사님이 야단만 치고 그런 소리만 한다.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전에는 뭐 500만 불짜리 신앙이지만 지금은 300만 불도 안 돼. 그러면 300만 불이고 보험료가 내고는 당연히 잘 사지도 못해.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내 몸값을 올려야죠. 내 몸값을 올리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프로상 몸값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몸값을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고, 한 번 안수사는 영원한 안수사고,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라고 하는데 몸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무슨 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총을 들었어도 사자가 가까이 달려오면 총 쏘기는 사자가 사자를 무슨 수를 감당해내요? 감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낫는 수도 있죠. 의사를 잘 만나거나 약을 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귀한 옷자락만 만지고 뭐라고 합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몸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 유명해지는 거지 내가 유명하려고 노력하면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드는 길은 나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프로들은 개인 연습 부단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이 내 몸값, 신앙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다 놀고 언제 뭐합니까? 나 몸이 피곤해서 못 견뎌요. 몸이 피곤해서 못 견뎌요. 몸이 피곤해서 못 견디면 예배당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난 나오라고 그렇게 그냥 강요 안 해요. 기도의 실력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집에서 기도의 실력이 들어가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어쩌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해. 못해. 기도 안 해. 기도시키면 교회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몸값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몸값을 올리고 있다. 믿음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지만 반석 같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작은 믿음은 작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는 것을 다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나를 건져낼 자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찢으려고 덤벼들지만 나를 건져낼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자도 무섭지만 사자보다 나를 건져낼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로구나. 하나님께 내게 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 나의 믿음의 몸값을 올릴수록 나를 이렇게 예배로 모아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찬양의 자리에 모아주시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소중한 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불밝게 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어저께도 글을 보다 보니까 뭐 눈도장만 찍고 가면 태블릿을 준다니까 다 눈도장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에 눈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냥 눈도장 찍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내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일반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도 일반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일반 믿음, 특별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눠놓습니까? 둘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일반 믿음 가진 특별한 믿음 가진 줄 알아요. 특별한 믿음은요 실력이 자꾸 나아져야 돼요. 실력이 자꾸 나아져야 됩니다. 일반 믿음은 똑같습니다. 실력 안 나아집니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특별한 믿음은요 그 실력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들어가는 건 아멘. 그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예배당에 못 나오면서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도 기도 못하시면 2시간씩 기도해요. 2시간씩.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회 나오면 얼마 안 돼 2시간 기도한다고 막 이래 막 혀를 들어 남편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일반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 특별한 믿음, 하나님 주는 믿음이니 이 믿음으로 오늘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되어진 일이니 하나님 이런 일이 되도록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일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내게도 일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믿음을 통해 내 신앙의 실력을 키워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도 합니다. 주여